레위기 19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납치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상해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으로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치에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고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희를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종결법전과 똑같이 성결법전은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를 다루지요. 밑에 도표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너희는 거룩하라 맨 처음에 명령하시고, 이어서 유대교에 따르면은 모두 70개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들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민 성결법이라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종결법전에서는 문둥병 종결법이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관계되는 것이었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민 성결법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후렴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후렴하고 나는 여호와니라 후렴에 의해서 정말 정교하고 절묘한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쭉 보십시다. 1절, 2절 상반절은 이 머릿말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이 4개가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단락을 형성합니다. 명령을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내 안식일을 준수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4번째로는 화목제 응식과 이 추수 규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락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 5번째 소단락을 보면 도둑질, 속임, 거짓말, 거짓 맹세를 금지합니다. 내 이웃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웃을 선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중상을 금하라, 이웃을 책선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단락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이 처음과 4번째에 나오고, 가운데는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라, 이교 행습을 따르지 말아라, 딸을 그 성전, 기생은 이 성전 창기라고 그러죠. 되게 말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또 신접한 자와 학수를 믿지 말아라. 그 다음 나머지 4단락은 반대로 나는 여호와니라는 후렴이 앞뒤로 나오고, 가운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용은 어른을 공경하라, 타국인을 선대하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정직함, 공함을 추구하라. 그래서 공평한 계량을 사용하라,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 넷은 모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끝나고, 다음 넷은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으로, 그리고 3단락, 4단락은 교사적으로 사용이 됐죠. 두 후렴이 이미 혼인 성결법에 각각 3번씩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것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것이 강조점에서 조금은 다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할 때는 전능한 능력으로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점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후렴이 사용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가령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기 전에 내리신 명령이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시기 전에 내리신 명령을 비교해 보면 별로 다르진 않죠. 같은 내용들이 사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민 성결법에서 두 후렴이 처음에는 각각 넷으로 나오다가 다음에는 둘씩 함께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교차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개 가운데 내용이 강조되는 법인데, 이 강조되는 내용이 사용되는 후렴 자체와 특별히 무슨 연결이 있나? 제 실력으로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요약을 하자면 모세는 두 후렴을 통해서 성민 성결법을 크게 4단락으로 구성을 하려 했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4씩 모두 16단락으로 묶어서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네 단락의 주제가 뭔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뭐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뭐 공부를 다 하고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했는데 이미 했으니까 주제를 보면 첫째 단락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 네 개의 소단락은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이웃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셋째 단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중보자를 통해서 사랑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넷째 단락은 중보자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연구해본 대로는 네 단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온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죠. 성민 성결법은 말씀드린 언약의 핵심을 담았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두 강령인데 어떻게 할 수 있나? 중보 직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이게 언약의 핵심이 아니고 뭡니까? 매번 이렇게 들여다봅니다만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구성할 수 있나? 613개조라 해가지고서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유대교 철학자, 신학자가 613개 해가지고서 쭉 배열한 걸 보면 이런 줄거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줄거리 없이 그냥 낱낱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걸 보면 그냥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마음을 기울이면 이 19장을 외울 수가 있도록 조그만 마음을 가지고 이 요약을 하면은 전체 내용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줄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은 율법의 그림이 확 펼쳐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쓸 수 있나? 성경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천 번 읽어도 깨닫는 게 있고 만 번 읽어도 또 깨닫는 것이 나올 만큼 로마서 10장에서 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모세가 전한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십시다. 이 머릿말 간단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셨을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머릿말 특징 말씀을 드렸죠.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인데 이 율법입니다만은 율법도 당연히 말씀인 겁니다. 계시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깝다 하고 말했죠. 이 의가 말하는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베푼 율법을 가리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율법의 강령 자체가 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강령을 깨닫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시므로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율법의 기록, 문자에 의문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까 의문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곧 자기 의를 힘써 허망하게 이루게 될 뿐입니다. 자기 의를. 하나님이 오늘날 성결 법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길이 믿음에 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라 할 것입니다. 이 성민 성결법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모세가 전하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이 도표는 아마 아시죠? 이 5개의 성결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5세 다 나와요. 제사장과 함께 나오기도 하고 이스라엘 자손만 나오기도 하고 혼인 가정 성결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죠. 근데 다 나옵니다.
이 성결법전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거라 그럴 겁니다. 음식 성결법과 제사상 성결법은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제사장도 나오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성민 성결법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온 회중이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데 온 회중으로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온 회중할 때는 특별히 여호와 앞에 함께 모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컨대 여호와의 설화에 절기지우죠. 이 희년 우리가 23장 25장에서 절기하고 희년을 배울 텐데 그 절기에 여호와의 설화에 나아가서 함께 성민 성결법을 지키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사가 제사상을 통하여 드리는 것이든지 것이듯이 함께 중보자와 연합된 교회로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거라 교훈했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교훈이 얼마나 거룩한지 장차 그리스도를 뵐 그때의 전모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교회에서든지 일상에서든지 뭘 하든지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사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아무것도 아닌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서 사람은 스스로 다 이런데 떨어지기 쉬운데 거기 벗어나려면은 주의 영광을, 크신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뵙는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에서 우리가 이걸 항상 구하며 찬송하지 않아요? 영원한 영광 비춰주옵소서. 큰 영광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심지어 없어져 버리는 것, 그거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자기 영광 같은 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뭐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단인데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 중요하지도 않은 거 다 소소한 거 아니에요? 다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목숨을 걸어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정말 중요한 거, 영원한 거, 그걸 예비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1달락으로 가보죠. 말씀드린 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로 가보십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좀 다르지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원문으로는 똑같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야훼 엘로헤이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카도시 아니 야훼 엘로헤이켐 똑같이 오죠. 아니 하면 나라는 말이고 야훼는 여호와란 말이고 엘로헤이켐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뭐 이다 이게 비동사 이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굳이 하자면 나는 거룩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 말, 후렴이 같으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명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 본받으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돌려서 하나님은 사람 아니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어 반복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 동어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이런 뜻에서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삼으시면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제7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날을 자기 것 삼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 내 안식이라고 소위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만 아니라 공간, 사람, 그리고 식물, 음식 또 여호와의 것이 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제사장, 그 거룩한 음식,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거룩한 사람, 공간, 시간, 식물은 모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넷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을 이룰 길이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뵙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다섯 번째 거룩함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 이것도 거룩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 하신 것은 이 다섯째 뜻과 직접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행하라는 말이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행하라. 이스라엘이 회중으로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불러 모으신 무리로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명을 받들라 하신 겁니다. 이게 소위 문답 1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모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4계명하고 5계명, 5계명하고 4계명이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5계명이 먼저 나오죠. 우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거 한번 보십시다. 5계명하고 똑같이 보입니다만 약간 달라요.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표현이 5계명하고 비교를 해보면 4계명이 5계명이죠. 두 가지 점에서 다른데, 첫째로 여기 부모라고 똑같이 새겼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계명하고 순서가 다르죠. 5계명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제 5계명은 공경하라,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어근이 되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경외하라 했습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은 이 성민 성결법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흔히 사용됩니다. 그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있을 때는 경외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권위의 자리에 세우신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거죠. 왕이 그야말로 생살 여탈의 권력을 휘두르더라도 그가 말씀을 거슬러 명령하는 것을 비굴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연약한 사람이라 부족함이 드러나도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명령에서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먼저 언급한 뜻이기도 할 겁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시면 세상 돌아가는 일도 잘 모르고, 요즘에는 뭐 부모님이 연로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얻는 면에서는 어린 자식보다 훨씬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더구나 연로하시면은 세상 돌아가신 일도 잘 모르시고 힘도 약하시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만큼, 어쩌면은 아버지보다 더 공경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는 것에 이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우선 셋째 단락 가운데 비슷한 명령이 나오죠. 이 셋째 단락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내용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강령이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동사의 순서가 바뀌었죠.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똑같이 나오고, 여기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여기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라 경외하라고 아니하고 번역하시는 분이 공경하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성소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중보자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지요.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잘 어울립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길이 곧 오실 중보자이시니까 중보자를 경외하는 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러한 교훈을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그 말씀이죠. 이 말씀 6장 7절 읽어야 되겠네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죠. 이런 말씀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기서 부모의 권위의 실질이 있는 것입니다. 무릇 참된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온전히 발휘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셋째 소달락 4절로 가죠.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것이라고 여기 새겨 놓은 이 표현이 26장에 가면은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왜 헛것이라고 했냐면은 이 낱말에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텅 빈 것,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헛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했는데, 우상이야말로 가장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위한다 하는 말이 31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신접 환자 박수를 믿지 말라, 거기는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20장 6절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추종하지 말라, 추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종. 이런 용례들이 여기 위한다는 표현의 뜻을 분명하게 합니다. 원래 이 파나라는 말인데 돌이켜 향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어로는 turn입니다. turn이란 말 아시죠? 이 돌이켜서 향한다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돌이켜서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헛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만큼 헛된 일이 없지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게 됩니다. 이는 앞선 두 명령, 거룩하라, 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순화하려면 헛것을 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처럼 자기를 위해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이 신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제2명에서 금하는 거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 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조종하려는 겁니다. 굉장히 간교하죠.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든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 자기 권력을 공고하려고 했죠. 꿈에서 본 그 거대한 상을 본떠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제 기억으로는 6큐빗, 60큐빗, 높이가 60큐빗이고 그 옆으로 길이가 6큐빗인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0m나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악한 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자기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북쪽 백성이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 막고자 제사장, 성소, 절기에 관한 규례를 다 바꾸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고 베델과 단에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저 여호와를 가리키는 형상을 만들어서 저게 여호와니까 거기 절하라 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 왕들처럼 여호와를 조종하려고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기 신을 섬긴 것이고, 자기 신을 섬기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이룰 속셈인 거죠. 자, 그 다음 넷째 소달락으로 가십시다. 너희는 화목제 희성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연락되질 못하고 그걸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개의 규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화목제 응식에 관한 거고 둘째는 추수에 관련된 겁니다. 화목제 응식은 제사제도에 속하고 후자는 희년 제도에 속합니다. 제사제도는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희년 제도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근간이죠, 그죠? 뼈대가 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두 규례가 같은 단락에 나오는 게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본, 한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그런데요. 이걸 어디서 단락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지고 단락 구분을 하는데 구절에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규례를 나눠가지고 서로 다른 각각의 단락으로 보아라 하고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이 단락 구분을 했는데 영어 영역본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단락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강령을 다룬다고 한다면 두 규례는 제1단락에서 서로 이질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추수에 관한 규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강령과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그 주장이 모순이 생기고 적어도 이 규례에 관해서는 안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첫째 규례는 화목제 중에 자원제와 서원제로 드리는 응식에 관한 겁니다. 화목제는 감사제로도 드리고 자원제와 서원제로도 드리는데 감사제로 드릴 때는 당일 다 먹어야 하죠. 그리고 이튿날 남는 게 있으면 불살라야 합니다. 반면에 자원제와 서원제는 이틀 동안 먹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성격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하고 서원하는 건 자기를 드리는 것인데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이틀 동안 먹으면서 그 뜻을 새기게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 제3일에 남는 것은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불사르지 않고 먹게 되면은 가정한 것이 되어서 화목제 자체가 연락되질 않습니다. 먹는 자는 게다가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이 끊어지는 형벌은 혼인 성결법을 어긴 것과 같이요. 죄가 무척 무거운데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이라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공격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둘째 규례는 희년 제도에 속한 겁니다. 희년 제도에 속한다는 말은 이 희년은 팔았던 땅을 돌려주게 하신 거고 제50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50년까지 7번의 안식년이 있는데 안식년은 빌린 돈을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건 가나안에 가게 하신 상태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요즘 뭐 디폴트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 상태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각 가정이 기업의 땅을 얻게 하십니다. 이 기업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땅이지요. 기업에서 땀 흘려 거둔 곡식 과일을 가지고서 11조로 거제를 들여서 이 거룩한 사람 레인과 제사장을 지지하고 제2 11조로는 절기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함께 거룩한 사귐을 나누게 하셨고 제3년마다 제3의 11조를 드리게 하시는데 가난한 이웃을 돕게 하셨습니다. 이 제3의 11조가 지금 다루는 둘째 규례의 정신과 직접 붙어 있죠.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함께 이루는 거고 이 국가로서 나라로서 이루는 거죠. 오늘날도 찌질하게 가난하면 소명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데 가나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은 이 사명을 이루는 길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근의 문제, 현대인은 이제 이 기근의 문제 상당히 벗어난 셈인데 뭐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한번 기근이 휩쓸고 하면 나라가 그냥 멸망에 떨어질 만큼 심각한 경우가 들어있잖아요. 이런 장애를 제거할 방도를 여호와께서 친히 내신 겁니다. 희년 제도가 근본적인 방도이고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나라는 없고 이런 제도를 제안한 왕도 아마 없을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셨습니다. 우리 그 루디아 찬송에 보면 이 주제로 합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 아래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이나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이웃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하신 것처럼 옛적에도 사명을 이룰 실질적 방도를 이렇게 내신 겁니다. 둘째 내용은 얼른 둘째 강령, 이웃을 사랑하라는 강령에 속합니다만은 이 거룩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내신 거다 하는 그 점이 여기서 강조되어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에 적절하다 하는 겁니다. 요약을 간단히 하고 마치십시다. 첫째 소단락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 소단락은 이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다우게 서나가려고 할 때 힘써야 하는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을 각각 보여줍니다. 부모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서 그 가르침을 잘 받아 안식일에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돌이켜 헛것인 우상을 향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을 힘써서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제도와 희년제도를 대표하는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면서 서로 거룩한 교제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 해서 마치지요. 같이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성결법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는 구체적인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절묘하고 정교한 줄거리를 통하여 율법의 두 강령을 교훈합니다. 아울러 두 강령을 이룰 길이 오실 메시아께 있음을 보여주고 두 강령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는 목적과 길과 실제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에게도 거룩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들은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주의 영광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데서 열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무엇보다 부모의 가르침을 존절히 받아 안식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신 겁니다. 이 교훈이 우리 시대에 너무도 절실한 만큼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늘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고 이 한 해에도 주님의 교회들의 이런 은혜가 더욱 임해서 주의 교회들이 거룩한 사명을 이 거룩한 역사적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제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날 다시 이 레위기를 살피고 오늘도 성결법전의 일부를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곧 들어갈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 하였는데 사도는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사도가 전한 믿음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모세가 성신의 감화와 능력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이고 그 말씀은 일상에서 흔히 보는 나라의 법령 정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처럼 레위기에서 모세가 전하는 여러 율법들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살핀 성민 성결법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오신 메시아께 있음을 분명히 교훈합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강령을 이루신 그 삶을 본받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시기까지 하신 뜻이 너무도 높고 너무도 거룩해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태초에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을 친히 이루시고자 사람이 되시되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랑이 삼위 안에 영원히 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삼위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결과로 태초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삼위께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삼위 간의 사귐에 아쉬운 것이 있어 창조하신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를 본받아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삼위 안에서 나누시는 영원한 사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쁨에 우리 인생도 참여하도록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피조물로 있고 결코 신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의 그 사귐에 가까이 영원히 다가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뜻이 있어 우리 인생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데도 그 심판을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참으로 맛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사도처럼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이날에도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거룩한 사랑을 본받아 갈 때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사도가 전한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생이 구원 받는 그 목적에 귀 쓰임도 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신 역사적 사명도 이 거룩한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맛보고 드러내는 일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사명을 도무지 감당하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온갖 고난에도 주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복음을 더욱 전파하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음을 받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더욱더욱 절실해진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하늘아버지 하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